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구정 이러한 이렇게 명절이 껴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주보에 나온 말씀하고 그 설교가 준비가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지난번까지는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를 쭉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엄청 어렵죠. 예, 레위기를 그 맥을 잡으면 핵심이 뭔가 하는 그 요지를 잡으면요 사실상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중요한 요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 시간으로서 우리 다 같이 레위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 되죠. 레위기 우리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이게 좀 딱딱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예, 이 레위기는 이 제사가 첫 번부터 나오죠. 제사. 이 제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성막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하고 율법,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내 부모도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과 같이 살면서 행해야 할 이런 윤리적인 이런 도덕법과 그 전에는 오직 너희는 그 신은 한 분뿐이니 우상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그게 이제 10계명의 1, 2, 3계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4계명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부모를 잘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은 절대 안 된다. 거기에 절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모든 인간은 같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가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이 사실상 한 민족 한 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제 다른 막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본을 이제 보여서 이렇게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게 그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잘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지켜지지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잘 그게 됩니까? 하고. 예.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잘못할 때마다 애를 갖다 끌어다 놓고 종아리를 때리고 야단치면은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아이는 나중에 정신적으로 아마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요, 그 전에 고양이 새끼가 그 엄마 품에 그 엄마를 잃고 그 이제 미국에 살 때요. 어느 건물 저 귀퉁이에 주먹만한 이런 고양이 새끼가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꼬챙이를 가지고 막 그냥 찌르고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제가 그 고양이를 살살 꺼내 가지고 집으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 동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 그 고양이가 일주일 동안 구석 안 보이는 데 숨어 있다가 밥만 갖다 놓으면 사람이 없을 때 살짝 와서 먹고 들어가고 그 일주일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밥 먹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얼른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사귀니까 얘가 이제 점점 하는데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왔다. 사라져. 나중에 이제 큰 어미가 됐어요. 숫고양인데 아주 생김새도 너무 멋있어요. 아주 참 잘생긴 청년 같다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리고 다른 고양이나 무슨 짐승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아주 그냥 잘 싸우는지 몰라. 근데 사람만 봤다 하면은 사라져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찾지도 못해요. 평생토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한 고양이. 커서도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정신적인 이런 연약성이 이렇게 우리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때리고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마지막 한 방이 제사야. 싹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죄짓고 한 사람은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 죄가 싹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는 율법보다 높은 거고 율법의 마지막이 제사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 우리 신약 시대는 왜 제사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날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방으로 나의 모든 잘못이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건 따지는 게 아니라 용서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계속 따지면요, 이건 끝까지 막 따지려고 하는 분이 있죠. 이건 안 돼요.
제가 이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금실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 대통령직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끝난 후에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강연을 갔어요. 그래 강연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에 어느 학생이 물었대요. 카터 대통령 부부는 부부끼리 금실 좋기로 참 유명한데 그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학생이 물으니까 카터 대통령이 웃으면서 아 그래요? 우리는 비법이라고 하는 게 없고 우리는 그냥 사랑은 30% 대신 70%는 용서예요. 용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북에는 금실이 너무 좋으니까 70%의 사랑이야.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금실 좋게 보여도 뒤에서는 속상하고 도무지 이해 못하고 기분 안 좋고 두 부부가 마찬가지야. 그런데 열에 7번을 그냥 용서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게 용서죠. 그러니까 믿음이죠. 서로 믿고 그래 좀 나아지겠지. 그렇죠? 대신 정말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좋고 하는 이런 사랑은 한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밑에도 듣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더니만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사랑은 10%고 용서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다. 여러분, 그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부족하고 흠잡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건 끝이 없어요.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이 허허 하하 하고 지내는 사람은 어떤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바본 줄 아는 모양이야.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죠. 그건 넘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냥 옆에 어떤 다른 차가 그냥 확 끼어들어가지고 이 택시 운전수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그 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인생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때만 넘기면 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사람이 그냥 왈칵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정말 막 깜짝 놀랄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걸 잘 넘겨야지 돼. 넘겨. 자, 이게 제사예요. 오늘 읽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죄인이지 제사를 드려. 그런데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맨날 그 양 끌어오고 여기 보니까 소 끌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죄 지을 때마다 그 소나 양이나 그거 제사 안 해요? 이러다가는 그냥 재산 다 거둘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표시는 못해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번에 죄진 거는 다음에 죄질 때에 한꺼번에 그냥 제사 드리지 뭐 하고 사람의 속성이 이제는 점점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늦어져. 그래 옛날에는 1년에 한 10번 제사를 드렸는데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1년에 한 2번 그러다가도 잘 안 되면은 1년에 한 번.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알고서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요 1년에 한 번만
아주 그냥 전 국민을 싹 죄를 사해주는 그날이 있어요. 참 이걸 그래 이 레위기를 보면은 이걸 아셔야지 돼.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아시고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너희들 뭐 제사를 드리건 안 드리건 다 용서를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따질 것은 확실히 따지지만은 한 방에 그냥 1년에 전 백성이 그냥 다 지은 한 번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7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 나와요. 그래 속죄일을 그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싹 끝나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율법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율법의 마지막 단계가 제사고 제사는 하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레위기 그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의 가장 위대한 것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궁전. 그렇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왕이시니까 그 궁전이 회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는 궁전이 회막이고 인간이 그 앞에 올 때는 깨끗해야지 돼.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막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인간은 무조건 제사 드려. 회막에 그냥 와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왕이 계시니까. 왕이 계시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모양을 갖추지 않고 하면 안 돼, 이건.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회막에 들어오려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래, 죄를 씻는 제사는 이 뒤에 보면 속죄제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번제부터 드려야지 돼. 그래, 번제는요 매일같이 모든 공동으로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그래서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러니까 상번제.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요. 그래, 제사장들이 임무가 뭐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제사장들이요 그냥 이스라엘 전 민족,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 제단 위에서 싹 다 태워버린다 하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오퍼링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번제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다 태워 그냥 버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에 쓸 짐승은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소,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염소, 네 번째는 비둘기. 근데 이렇게 짐승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짐승들이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소로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사정과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제물을 그렇게 줬는데, 소로 드리는 거나 비둘기로 드리는 거나 사실상은 똑같은 그런 제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염소가 조금 그렇죠. 그런데 그 4가지 동물들이 다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순진한 거야. 그 소 같은 것도 사실상 덩치만 크지, 소 굉장히 사실상 순한 동물입니다. 일 잘하고. 그래, 인간 사회에서 소는 정말 아주 평생토록 그냥 정말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마지막에는 잡혀먹는 게 소예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하고 온유한 짐승이고, 양은 말할 것 없고, 염소가 조금 문제죠. 그런데 염소 새끼는요, 양 새끼나 구별이 잘 안 돼요. 염소 새끼는 뿔도 없고 양 새끼나 똑같이 순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염소도 끼워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둘기도 다른 짐승, 다른 그 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온순하고 인간과 가까이 하고 깨끗한 것만 먹고, 이래서 네 가지 이런 짐승인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아 있어야지 돼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죽은 거 가져오면 안 되죠. 꼭 살아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를 하래요, 먼저. 그러니까 주인이 양을 지금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자기가 죄를 깨닫고 양을 지금 가져왔는데,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이 양한테 전부 다 가고 양의 깨끗한 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 왔죠. 나의 죄를 이 양한테 이렇게 다 보내고 양의 깨끗함이 나한테 오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양 대신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제물이 되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사실상은 내가 그분께 안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제물이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죄를 지고 그분이 지금 죽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 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죠. 그분은 깨끗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걸 물으면 안 돼요. 내가 그분한테 안수를 할 때 나의 죄가 그분한테 다 트랜스퍼가 되고, 그분의 깨끗함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를 아셔야지 돼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 원리가 이걸 보고 깨끗하게 아주 그 절차 하나하나를 다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짐승한테 가고 짐승의 죄, 그 깨끗함이, 짐승의 의가 나한테 오도록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부터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가 이미 그분,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를 위한 희생 양이니까 나는 그분한테 이미 안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분의 의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죽어요. 그렇죠? 이 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토론토에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오는 신학교 학장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멸망 같은 건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사실상 모든 인간을 원래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소리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소리 아니겠어요? 이미 구원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틀림없이 와서 안수하라고 그랬죠.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양과 그 희생양과 나하고의 지금 관계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바빠. 그래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야, 너 오늘 가서 내 대신 네가 좀 이 양을 가져가서 제사 좀 드리고 와라. 그렇게 되면 그 제사가 그거는 그 합당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해요. 만약에 그런데 이 주인을 위해서 대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들고 제사장 앞에 왔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주인 대신 따로 기도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안 맞잖아요.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원칙이지,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뭐 구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다 확인을 해야지 돼요. 항상 너 믿음을 갖고 있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수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안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당시에는 회막 앞에는 제사장들이 당번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그 이제 역대 상하 그런 데를 읽어보면은 반차라는 게 나옵니다. 반찬이 아니고 반차. 그래 뭐냐면은 그 성전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 다윗 시대 때쯤 되면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24반차,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2팀씩. 그래 그 팀을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반차. 그래 제사장들을 24반차, 24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2팀. 그러니까 2주씩 자기의 그 할 일을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왔으면은 그때는 딱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뭐 그냥 24시간 동안 기다려야지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제사도 드려야지 되고 또 성전 안에는 그 등불이 있잖아요. 그래 등불 속에 기름도 가서 맨날 점검을 해야죠. 이건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떡상이 있죠. 이 떡상들의 떡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이거 가려야지 돼. 24시간이 지나면 떡이 굳잖아요. 식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이 떡을 24시간마다 한 번씩 더운 떡으로 따끈한 떡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걸 다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느냐?
짐승을 가지면 짐승을 잡고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짐승을 가져서 먼저 짐승을 저쪽으로 성전 안으로, 이게 백성들은 성전 그 마당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가져가지고 먼저 이제 안수 이제 한 다음에 그걸 성전 그 이제 울타리 안에, 담 안에 있는 그 레위 사람한테 이걸 줍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이거를 그 산 짐승을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산채로 목부터 따는 거야. 그냥 목부터. 그리고 막 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그릇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한테 줘. 그럼 제사장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전 본체가 있고 성전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마당에 제단. 그래 마당 제단에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제단이라고 그러면은 이 피를 가지고 여기다가 피를 뿌려. 그리고 여기 뿔이 4개가 있어요. 뿔에다가도 이 피를 갖다 이렇게 발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인데, 양이 지금 소가 대신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여기다 뿌리고 막 사방으로 이렇게 막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 왜 피야만 될까?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게 상당히 아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짐승의 피지만도 아주 이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또 다루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피는 뭐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원래는 그 양의 생명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꺼내서 갖다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은 그게 곧 양의 생명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양의 목을 따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막 이렇게 뿌리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뿌리면서, 뭐라고 제사장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이 짐승이 지금 죽어서 생명이 희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짐승은 피를 다 뺐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죽죠. 확실히 죽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을 했을 때에 만약 무덤에 장사를 했다면 우리 죄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직 그분한테 있지 우리한테 오지를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생명이 죽어야 내가 온전히 그제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죠.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로마 병사 하나가 예수님을 창으로 갖다 그냥 막 찔렀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죽었어요.
어떤 사람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일주일씩 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가서 이 무릎 관절을 꺾어버린대요. 이렇게 막 몇 명이 가가지고 이걸 가서 꺾어서 아무 감각도 없이 꺾이면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 뼈를 꺾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가서 예수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 시체를 빨리 떼다가 장사를 지내겠다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달라고 왔어요.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있죠. 니고데모도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거기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높은 신분이야. 뭐 국회의원 이상 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로마 병사들한테 와서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빨리 내일이면 이제 저기 안식일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빨리 우리가 장사할 수 있도록 시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병사들이 야 이거 죽은 거 확인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어떤 병사가 옆구리를 가지고 창으로 팍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죠. 산 사람은 피가 쏟아집니다. 죽은 사람은 피가 응고가 되죠. 피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시체들은요 바로 이제 피가 응고가 되면서 물부터 쏟아진대요. 물. 그리고 피는 덩어리들이 그 물에 섞여서 툭툭툭툭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이미 이제는 그 속에서 그 어떠한 모든 그 내장과 이 모든 것들이 올 수도비 된 지가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도 거기서 이제 돌지를 못하고 응고가 된 거야. 그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물에서 엉긴 피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보고서 죽었구나 하고 시체를 떼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그분의 생명은 아직도 거기에 있고, 그래가지고 부활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제단에 그 양 희생양이 이 제단에 피를 가지고 다 뿌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살아있겠어요? 피는 그냥 다 거기서 막 다 빼고 있는데 레위인이 그냥 그걸 붙들고 피를 갖다가 빼고 그러면은 이 짐승은 거기서 죽지 뭐 살 수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몸통은 짐승의 몸통은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각을 다 떠서 왜? 불타기 좋게 이걸 전부 다 각을 떠서 나무에 딱 갖다 놓고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 살을 때요 세상 불을 갖다가 살려면 큰일 나. 우리 그 레위기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첫 번 제사드리다가 즉사하잖아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불.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여호와의 불이 뭐야? 우리 그 9장, 지금 10장인 거죠. 9장 20 마지막 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서 확 이게 붙어야 되는데, 그럼 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단에서 불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불이 한번 제단에 나와서 불이 붙은 그 불씨를 화로에나 어디에다가 담아 놔야지 돼요. 우리 올림픽 할 때도 저 그리스에서부터 이거 가져오죠, 그 불. 응? 그 불을, 이 불은 그냥 아무 불이나 안 돼요. 이건 저 그 그리스에서부터 무슨 그 신령한 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자들이 아주 옷을 착 이제 차려입고 그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반사되는 어떤 그 유리와 이런 거를 딱 차려놓고 그 태양빛 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래, 그 그리스 어느 산에서 이걸 탁 붙여가지고 올림픽 하는 장소까지 연달아 이게 이제 릴레이식으로 계속 어떤 때는 배도 타고 어떤 때는 비행기도 타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 불은 꺼지지 말아야지 돼. 그래, 이걸 가지고 올림픽 현장까지 운동장까지 와서 마지막 주자가 착 갖다 붙여서 그게 올림픽 하는 동안 내내 불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제단에서 확 불이 나왔잖아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불이 나왔는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걸 보관해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첫 번에 드리느라고 그걸 그냥 무시한 거야. 무시하고 그 불은 만약 그 불을 꺼뜨렸다 하면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올 때까지 제사장들이 가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 제사할 때 그 불을 가지고 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뒤에 보면은 그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9절, 레위기 10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모세가 왜 특별히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말라고 이 자리에서 그랬을까? 아마도 이 두 젊은 아들, 아론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두 아들들이 젊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그냥 한 잔씩 한 것 같아. 한 잔씩 해가지고 얼큰하게 취한 다에다가 그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엌에서 밥 해먹다 말은 장작개비를 아마 들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나가서 거기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도대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은 절대 포도주나 독주나 앞으로는 다시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원들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분들이나 설교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은 긴장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냥 마음이 흐트러지는 상태로 예배 시간에 넘었네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엄숙함을 항상 갖고 긴장을 놓지 않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 하는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레위기를 보면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이 모든 자세와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그래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사실상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 얼마나 귀한, 우리 맥을 짚어갈 수 있는 귀한 원리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불을 살려서 그 몸뚱아리를 다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그러니까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싹 태웠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싹 태웠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뭐 하나 남기지도 않고 그냥 싹 태워서 이 세상에 없어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그러니까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래서 나한테 그대로 이제 그냥 완전히 덧입혀진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가 확실하게 다 그냥 태워 피도 다 없애버리고 그 몸뚱이까지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서 그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어느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성경 율법 중에서는 어느 율법이 가장 귀한 율법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부터 예수께서 36절부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죄인을 제사 한 방으로 마지막은 그냥 용서야.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은 그냥 용서예요. 그 죄를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제사는 엄청난 은총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뭐 자꾸 따지고 그렇게 되면 끝이 안 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교육 이제 계에서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도 그 교육 세상의 교육이 학교 선생님이나 또 대학 교수나 하여튼 이 교육 방면이 있잖아요. 이 교육계에서 교육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제 논쟁이 항상 대두되고 있어요. 해봐야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교육은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건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치유가 되느냐? 이건 안 된다. 속에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완전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은 그 속의 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그냥 사랑이야. 누구 때문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실상은 한 분이 희생을 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삼. 그래서요, 이 구약에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그 희년이 나와요.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50년이 되면은 네 가지가 해방이 돼요.
땅이 전부 다 아무리 팔아먹은 땅도 50년이 딱 되면 원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돼. 하나. 두 번째, 집도 팔아먹었으면 그 집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세 번째, 어떤 빚을 지었던지 간에 그 빚이 싹 탕감이 돼요. 50년 되면.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노예들이 싹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빚이 있구나, 땅이, 거기에서 제일 이제 샘플이 누구냐 하면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분들이 외국에 가서 살다가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고향에 돌아오죠.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삭 주러 가죠. 그런데 나중에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그 보아스가 잠자는 그 이불 밑으로 네가 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청혼입니다. 그 당시에 청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1순위가 또 따로 있어. 이 여자가 청혼을 룻이 청혼을 하는데 보아스보다 한 계열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 날 그 당시에 성문에는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방재판소였었어요. 지방법원이야. 성문이. 그래서 장로들이 쭉 앉아있는데 보아스가 가가지고 자기보다 한 순위 앞서 있는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장로들, 그러니까 법원 장로들 앞에서 이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옛날 집과 나오미의 옛날 땅, 그것을 네가 사라. 사서 이 나오미한테 넘겨라. 그러면은 네가 그러려면 룻하고 결혼을 해야지 돼. 그래, 룻하고 결혼을 하라 소리를 하지 않고 네가 세금을 먼저 줘라. 이제 그 얘기는. 아주 희년이 지금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희년이 되려면 아주 그냥 조금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또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럼 이 앞에서 선언을 하라. 그래,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차례가 돌아와서 나오미의 옛날 땅, 집을 보아스가 사서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룻이 아들을 낳죠.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로 호적에 올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재산이 그 아들 명목으로 싹 가서, 그러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 희년의 그 모든 그거를 미리 땡겨서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미리 땡겨서.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 이 세상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그 병자들을 많이 고치죠. 문둥병이나 그 혈루병 같은 사람들은 인간 가까이 못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고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천국이 오기 전에, 희년이 오기 전에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가서 우리 구약 성경을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했으니까 지금 뭐 따지지 않고 제사 한 방으로 다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이웃에게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라. 근데 우리는요, 이론은 밝은데 이 뒤에 하라 하는 이것에, 그러니까 진정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을 받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하나님이 제사 한 방으로 사해 준 것 같이 너희들 갖춰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지상에 남겨둔 거다.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